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허정 목사입니다. 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인데요. 남은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베드로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은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들 제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내용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하고 다니실 때가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 변화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렇게 특별히 이 셋만 예수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다니셨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고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그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별명같이 이들 역시 베드로처럼 불과 같은 그런 성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뭉치를 이 예수님께서 전담 마크하시기 위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그런 재미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급히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처음에 이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어 안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특별히 한 돌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제게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가 여기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몇 발짝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자 무서워한 나머지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이런 일화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찾습니다. 이곳은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너무나 많아서 아주 이제 큰 폭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부터 많은 수풀이 또한 우거져 있는 그런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런 살기 좋은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인 판의 신전, 또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여신 그 신전,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구수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풍요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상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들은 풍문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또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말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진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3년간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유일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카톨릭은 이 약속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카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믿습니다. 카톨릭은 성인을 그릴 때 성인의 상징물을 넣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베드로의 상징물은 바로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두 개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 열쇠이고 하나는 지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역대 교황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이 틀렸다 말합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반석은 베드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역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된 베드로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